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이 시간 우리 한 부분 교도하겠습니다.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유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25장과 다음 장의 26장은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1차, 2차 재판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아그리빠 왕 2세까지 합석해서 바울의 죄를 찾고자 하는 그런 재판이 이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삶 속에서 많이 생각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낙심하기가 쉽죠. 그때 낙심하지 말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법이 파헤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맞대응하기 쉽고 또 분노하기 쉽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의와 불법들이 자행될 때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은 반응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교훈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1차 첫 번째 재판의 모습이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이제 환영식을 이제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서도 환영식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유대인 중에 힘 있는 자들이 벌써 2년 2개월 전에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구류시켜 놨거든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재판의 문제를 꺼내면서 총독에게 얘기하는 거죠. 총독이 우리에게 은혜를 호의를 베푸시면 이곳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청에 대해서
이 총독이 이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고 나도 곧 가이사랴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거기 와서 재판을 청하라 하면서 이제 총독으로서의 위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절에서부터 12절에 이제 1차 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힘 있는 자들이 고소해서 바울의 죄를 갖다가 일일이 고소하고 있지만 7절에 보니까 능히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변론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앞에서 벨리스 총독에서 했던 그 변론을 똑같이 왜 세 가지 죄목을 이렇게 고소했기 때문에 세 가지 대한 반박을 변명을 8절에 합니다. 나는 율법을 이렇게 파하려고 한 적도 없고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더럽히려고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가이사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얘기, 벨리스 총독이 했던 그 말을 또다시 베스도에게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베스도가 로마법에 따라 재판하면 되지만은 그 재판 그것보다도 9절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벌써 불의의 재판을 하고 있는 총독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겁을 줍니다. 너 예루살렘 올라가서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 말을 흘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얼마나 그동안 구류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또 자신의 앞날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스도의 이런 말을 딱 보면 벨릭스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또 여기서도 그냥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그 오랜 막연한 그런 가운데 지금 자기가 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거죠. 그러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나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한다고. 내 문제를 황제 앞에 재판받을 수 있도록 총독이 허락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안전을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10절에 11절에 합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에 베스도가 그 재판에 참여한 배석자들과 상의한 다음에 그러면 가이사에 가서 네가 재판을 받도록 허락한다 그래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것도 총독으로서의 허풍이지 실질적으로 이 베스트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통 머리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머리 아픈 문제. 왜냐하면 이 사소한 종교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황제까지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총독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황제 앞에까지 이 문제, 더구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문제, 그 얼마나 많은 나라들의 그런 종교적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했다고 한다면 이 총독이 이건 무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머리 아파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이거는 총독으로서 그 앞에 허풍을 떨고 이게 자기 위엄을 드러내는 거지 이렇게 바른 이런 모습은 아닌 거죠. 자, 이런 가운데 13절부터 26장까지는 이제 2차 총독 앞의 재판과 이때는 아그리빠 왕 2세까지 참여한 재판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의 이런 변론은 26장에 나오고 그 변론의 내용은 아주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또다시 우리들에게 그 벨리스 총독에게 했던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그러한 말씀을 전한 내용이 26장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25장까지 보겠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허락한 이것이 사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소를 위해서 일이 엄청나게 이제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건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총독이 왔으니까 유대를 통치하던 왕이 있었어요. 그게 아그리빠 2세 왕인데요. 이 2세 왕이 총독을 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총독의 위세가 왕보다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러 왔겠죠. 와가지고 이제 수일이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 골치 아픈 이 바울의 문제를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고, 왕은 자기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그러한 상소문에 그 하는 문에 좀이라도 보탬이 될까라는 그런 내용을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1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13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문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온 버니게는 여동생이면서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버니게 또 이 뭐냐면은 그 여동생이 하나 또 있죠. 우리 이제 드루실라라고 앞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벨리스 총독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략 결혼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요 아그리빠 왕 2세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통치자예요. 이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남자 이하를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서부터 그 대왕의 증손자가 이 2세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시작해서부터 세례 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를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막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 2세도 자기가 유대인 왕이니까 지금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막상 재판을 딱 보니까 자기가 바울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바울에게서 그런 짐작했던 그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18절에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지금 총독이 왕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총독이 자기가 1차 재판했던 그 상황을 왕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나 황제에게 재판을 정하겠다 해서 자기가 허락했다는 게 이제 21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러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안 읽었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그러자 23절부터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총독과 왕이 위엄을 갖추고 이제 바울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 많은 배석자. 근데 이 자리가 사실 재판이지만 이 잔치 자리거든요. 이런 가운데 또 바울의 죄 고소를 또 듣고 또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이러면 전체 분위기가 이게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자기 핵심적인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딱 듣고자 해서 베스도 총독이 자청해 나가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게 24절 25절인데요. 이 총독이 오히려 바울의 무죄를 변론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상소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뭔가 자료가 있어야 내가 상소를 올리는데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이제 그 증거 기절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고민이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1차 재판 때는 자기의 허풍을 이렇게 떨었지만은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이런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 교훈 또한 주목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이 핍박받을 때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좀 더 넓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들이 주목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의구심을 갖는 그거,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의심을 드는 것이 우리들이 당연한 일이죠. 이런 일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안 도와주는가? 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산업을 빼앗기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위세를 나타내면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그것도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이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좋은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쓴 서신서가 있어요.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에베소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이 당시 교인들도 생각했다고 하는 그 증거,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쓰면서 일정의 내용이 얼마나 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복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 시대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에 막혔던 그런 담들이 헐어짐으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으로 한 권속으로 한 교회로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 그게 이제 3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이방인의 그 구원을 위해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과 그리고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핵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함께 유업을 이룰 후사요 막 이렇게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또 이 편지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모습이 탁 보인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 마음 상태를 바울이 안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뭐냐면 낙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이 왜 바울을 안 도와주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내버려 두면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저 스페인의 저 끝까지도 바울이 갔을 텐데 왜 바울을 도와주지 않고 감옥에 갇히는가, 갇히게 하는가? 더구나 가이사랴에서 벨리스 총독에게 2년 2개월 동안 구류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는 2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또 로마 감옥에 구류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저렇게 갇혀도록 내버려 두는가? 에베소 성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크다고 하면서 왜 바울 하나 석방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런 성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때 이제 낭독하며 들었겠죠.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바울이 3장에서부터 지금 뭐냐면 13절, 3장 1절에서 13절에 처음과 그 끝에 말을 집어넣어요. 그 낙심하는 자들에 의해서 말을 집어넣는데 어떤 말을 기록하냐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옥중서신이에요. 뭐냐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 갇힌 것이 내가 불의와 불법을 행해서 감옥 갇힌 것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 있지 내가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몸은 갇혀 있어도 나는 복음의 말씀의 메인자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13절에 3장 13절에 에베소 3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딱 잘라서 얘기해요. 바울의 핍박과 환난이 사도직을 시작할 때서부터 엄청났잖아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린도후서 13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에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막상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내가 이렇게 감옥 갇힌 거는,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다 복음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너희의 영광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히려 다른 것은 얘기하잖아요. 약한데 나는 강함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떤 믿음이기에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걸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딱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목자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는 자기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죠.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주의 지팡이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선한 목자가 음침한 길로 인도할 때는 그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야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양의 배고픔을 아는 목자가 양들을 죽이려고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법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목자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바울은 선한 목자임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고, 자기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그는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그 위인들의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 딱 들어가자 민수기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투성이에요. 근데 똑같은 광야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모세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선한 목자인 걸 믿고,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는 이런 신앙 속에서 그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합니다. 돌이켜보면서 모세가 얘기해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 원망 불평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선한 목자가 자기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안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인 것을 모를까요? 알죠. 그러나 내 것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대할 수 있는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연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특히 옥중 서신을 보면 빌립보서가 뭐예요? 그것도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처음에 인사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그래요. 바울은 기도했어요. 선한 목자를 믿지만 또 그분의 손길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많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또 자기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문제를 놓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물이 떨어지고 양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양들이
목말라 죽게 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원망부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구름 기둥 따라왔는데 다 죽게 생겼네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시험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 바를 알려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했겠죠. 기도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타났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낚시된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낚시된 일은 끝나지 않아요. 후회스러운 일은 끝나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일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질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믿냐 안 믿냐,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냐, 이게요. 선한 목자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냐 안 믿냐, 이게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냐, 이게. 근데 많은 경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낙심할 뿐만 아니라 원망불평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한다고 한다면 사인 좀 보여주세요. 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하질 않나 많이 해요. 우리가 낙심스러운 일에 낙자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원망의 원자가 나올 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겸손하시고 함부로 이렇게 믿음 나 다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명 앞에 자기 삶을 다 드리려고 했는가. 그걸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교훈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이런 재판에 얼마나 많은 재판을 당했고 억울하게 매맞고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내용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불의와 불법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 그런 재판과 같은 불의한 것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양심이 없는 자들이 양심의 재판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훗날에 백보자 심판에 설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양심에 따라 살겠어요? 여기 베스도 총독처럼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재판을 하지 정의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 권력에 의해서 재판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베스도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이 상소할 때 쓸 글이 없어요. 뭔가 죄목을 못 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을 또 열고 있는 이 모습 보세요. 뭔가 거리라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힘 있으면 내가 응징해요. 정의의 사도로 막 응징하고 막 분노하고 힘 있으면 그래요. 힘 없으면 막 그냥 막 낙심하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스트레스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에 보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2절 이하의 19절 보면 베드로 전서도 뭐냐면 고난장이에요. 고난의 말씀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고난 당한다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래요.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거기에 그 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딱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하는 얘기 이거 딱 얘기를 해요. 이게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냐,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냐 고난이냐 딱 분별하래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 당하는 그러한 예를 갖다 배제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12절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연단이네. 시험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연단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 전서를 읽는 청중들에게, 지금 튀르키예 저 북쪽이에요. 흑해 접경 지역에 있는 그쪽, 주로 그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요. 즐거워할 정도의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신앙이 있다라고 함부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여기 아닙니다.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주님의 영광에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계시록 보고 있습니다만 하늘나라에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다 승리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라고 그랬어요.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안 믿는다고 이렇게 배반한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난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승리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런 의미에서 훗날 그 앞에 딱 서게 될 때 내가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승리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쓴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렵다고 주님을 원망불평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뻐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도가 능력 있어 이긴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임재를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고통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는 잘못한 일로 너희들은 어려운 일 겪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당한다 웅크리 있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선을 행하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낙심하거나 이상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막 분노하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권력자들이 베스도 총독처럼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할 때,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때, 또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가할 때,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을 가할 때 성경의 방식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불쌍히. 왜요? 주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심판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조용한 걸 좋아해요. 권력자들은 자기 지지한 사람을 좋아해요. 시끄럽고 반대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누릅니다. 그런 거 모습 볼 때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벨리스가 죄 없는 바울을 그냥 구류시켰던 것처럼, 베스도 또한 불의의 재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 성경. 반면에 두 번째로 우리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 보고 계신 그 주님이 그 만행을 보고 웃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래요. 그게 시편 2편이에요. 그 시편 2편에 따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사건 때문에 재판받잖아요. 그리고 겁박하잖아요. 예수의 예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교인들 앞에서 얘기할 때 시편 2편을 인용을 해요. 그 인용한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면서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 예루살렘에 모였나이다. 여전히 그걸로 예수님을 죽이고 여전히 자기네도 위협한다는 거죠. 그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근데 여기 웃는다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시편 2편을 쓰면서 이미 그 당시 청중들은요 2편을 다 예배 시간에 부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 배경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2편 얘기하면서 오히려 움츠리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오히려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기 할 도리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하겠어요. 그 영혼이. 더 나아선 또한 웃으시는. 왜요? 주님이 다 심판한 거죠.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할 때 그 권력이 네 건 줄 아느냐, 네가 천년만년 하는 줄 아느냐, 그 하는 어리석은 행동 보고 웃으시는 거죠.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2세의 행동을 보고 주님이 웃고 계시죠. 여전히 오늘날에도 권력자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죠. 주님이 다 보고 웃으세요. 훗날 주님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듯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계시고 끝나시는 건가? 아니, 함께 하신 주님 뭔가 바울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요, 다른 성경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주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날 사람들은 창조를 기념하며 예배하도록 안식하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날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 인용하셨어요. 왜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을 영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1분 1초라도 쉬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불의와 불법 가운데 이상한 재판을 당할 때 주님 뭐하고 계시냐 이게요. 뭐하고 계시냐 이게. 우리가 성경의 뒷부분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성경에 따라 잠깐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추측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바울과 변론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울의 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죄가 없는 바울의 모습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죄의 내용은 너무 달랐어요. 심지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 우두머리라고 그랬거든요. 고소장이. 근데 보니까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바울이 얼마나 비범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말에서 벌써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느끼거든요. 로마 천부장도 금방 느꼈잖아요. 총독 느끼죠. 근데 이게 뭐가 좋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 문제는 아니구나. 그들이 함부로 기독교인들을 막 모아고 재판하고 막 그럴 때 빌라도처럼 개입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지혜를 얻게 했다라고 얻도록 주님이 배후에서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총독이 상소문을 올릴 때 자기 의견서를 써야 돼요. 우리는 이걸 어디서 아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다음에 올린 상소문이 문서가 발견돼 가지고 30년도 더 됐죠. 그때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한글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이 있어요. 베스도 총독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총독의 의견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럼 뭐라고 썼겠어요? 황제요, 로마법을 어긴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저 괴팍한 나라가 이 자를 죽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고 통치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마지못해 황제에게 보내오니 황제께서 선처를 베풀기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 썼겠죠. 이거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을 하는 것이지 정치인 것은 아니라고, 반역을 일삼자라고 말하는 그런 말은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때 무죄 석방을 받잖아요. 거기에 큰 힘을 넣어줬던 것이 이 베스도 총독의 보고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저 예루살렘 산해들인 예수님을 죽인 그 재판석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듯이 로마에서도 해야 하느니라. 바울이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살고 싶어서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대로 내가 베스도에 의해서 내가 사명이 이렇게 망가지고 지연되는 것보다도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소 올린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야지 석방돼서는 로마에 못 가요. 왜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혜 속에 미결수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죠. 얼마나 기도했으면 성령님께서 이런 지혜를 줬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호의 속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삶이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힘들어도 또 이상한 일을 겪어도 답답해하지 말자. 이게 바울과 함께했던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의로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 내 할도리 하자. 그게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삶이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이에요. 너무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이상한 일 당했다고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시고 내 할도리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디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지체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아주 요약하게 정리해 놓은 게 디도서예요. 거기 3장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재판관들 앞에 서 있는 교회 같아요. 요즘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기도하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하는 그것을 이상하게 시작하기면요, 낙심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믿음의 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낙심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에 질병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여, 우리가 이럴 때 우겨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 시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믿음으로 선한 목자가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이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